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종교가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기독교 목사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고, 지금은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매우 자유롭게 제가 수련자로서 도가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기독교를 통해서 도에 입도하고 이런 수련의 과정들을 가고 있을 때, 한참 정진하고 있을 때, 이제 초기죠, 초기. 의식이 초기에 깨어났는데, 어떤 의식이 깨어났냐면은 모든 종교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방편에 불과하다. 기독교인이 되든 내가 기독교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 활동을 하든, 아니면 머리를 깎고 정식 승려가 되어서 스님으로 활동을 하든, 그것도 아니면 내가 그냥 일반 평범한 이런 제가 수련자가 되어서 수련을 하든, 어떠한 길을 가든 간에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우리나라에 있는 증산교나 대승진리회나 뭐 엄불교나 뭐 이런 유명한 종교들, 천리교나 뭐 이런 종교들이 결국은 다 같은 것이다. 하나다, 하나.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다 하는 것을 제가 신학교 다니던 전도사 시절에 이미 그러한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깨달은 거죠. 이미 깨닫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독교라는 것이 뭐라 할까요? 굉장히 좀 이질적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어떤 감성, 정서, 문화 이런 것에 들어온 데가 이제 한 100년밖에 안 되나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려놓은 성화를 이렇게 본다든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접하고 뭐 그런 그림, 그런 조각품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했을 때 대부분 다 서양인들이잖아요. 서구인들이라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지고, 또 기독교 안에서 경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애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국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접할 때 뭔가 모르게 이질감, 동떨어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막 그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주관하는 신한테 그랬죠. 주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이 종교라는 것은 지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왜 굳이 나를 기독교 목사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냥 제가 수련자로 활동을 해도 괜찮고, 뭐 승복을 입어도 괜찮고, 법사가 돼도 괜찮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간에 내가 참된 인간으로 재탄생을 해서 천정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내가 육체의 수명이 닿으면 내가 속한 세계로, 하늘 세계로 내가 되돌아가는 걸 압니다. 내가 근데 왜 굳이 나한테 이렇게 이질적이고 나는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기독교의 목사로 나를 세우십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를 주관하신 신께서 이제 응답을 했죠. 공수를 내려주셨어요. 공수를. 그 공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내 백성이니라.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 이 한마디. 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미 간파를 했죠. 왜? 기독교인들도 내
백성이니라. 이 속에 내가 깨달은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답이. 그렇죠.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불교 경전을 암송하고 있고 불교식으로 수련을 하고 불교식으로 선교 생활을 하는 그들도 위에 천종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불교인들도 내 백성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제가 수련자로 이 길을 가면서 내가 그러한 기도를 했다면 비슷한 기도를 했다면 천종께서는 또다시 똑같은 답을 해주셨을 거예요. 제가 수련자들도 다 내 백성이니라. 이 속에 답이 들어있거든요. 결국은 다 천종께서 모든 것들을 관할하신다는 거죠. 천종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정전인 성경 안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 영생하는 몸이 실존한다고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땅에 속한 몸이 있으니 그 땅에 속한 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다. 현재 우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몸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한 진리거든요. 이게 엄청난 참된 진리요, 이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이요, 영생하는 몸이요, 그런 몸을, 빛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도 기독교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남. 이것이 이제 기독교 경전에 있는 최고의 진리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하지만 이제 기독교가 원래는 이제 교가 아니었죠.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신령한 신성한 어떤 그런 기운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고 입증해 보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른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부류들 중에 제자와 또 지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이제 교를 형성하게 됐던 거죠. 어쨌든 간에 모든 종교는 참된 진인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천종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기독교 최고의 진리라고 여기는 이 내용이 불교 속에는 없냐? 아니죠. 불교 속에도 이게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천종께서는 마찬가지죠.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참된 진인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불교는 기독교에 비해서 훨씬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잠깐만지 15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우리 민족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불교는 굉장히 그 예래 종교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종교의 모든 문화나 그 종교 속에 녹아있는 감성이 우리 한민족하고 동질화되어 있죠. 같아졌어요. 그래서 불교는 훨씬 더 대하면은 친숙하고 감정적으로 더 편안한 거예요. 기독교보다. 기독교는 아직 100년밖에 안 돼서 아직도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겠죠. 천주교도. 그리고 뭐 대승진리회나 증상교나 천리교나 원불교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는 방금 제가 말했던 그 핵심 원리인 참된 진인이 되어지는 그 진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 나름대로 탄생하게 된, 만들어지게 된 시대적인 과정,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어떤 여건,
그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철학, 관념, 윤리, 도덕 막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과거에는 교류가 별로 없는 사회라 독특하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독특하게. 그 지역의 그 시대의 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진인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발전해 가는 거죠. 불교는 불교대로 발전해 간 거죠. 그 지역에서. 뭐 우리나라 증산교 같으면 대승진리 같은 우리나라 안에서 참된 진인을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 문화와 우리 한민족의 감성에 맞게끔, 왜 우리나라 종교니까 더더욱 그렇게 발전해 갔던 거죠. 시대가 흐르니까 많은 세월이 흘러서 어떤 종교는 거대해지고 이제 문화적인 교류가 막 생기고 사회적인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이제 타 지역에까지 막 서로가 종교가 서로 이렇게 전파되고 세워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종교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종교화가 되면 조직화가 되어지죠. 계급이 계급이. 서열화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규모화되지만 돈이 개입이 돼. 돈이 움직이게 돼. 많은 돈이 움직이게 되고, 그런 돈이 움직이다 보면 권세가 생기게 돼. 권세가. 돈에 대한 힘과 그 자기 교권이 생기죠. 수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이게 권세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변질되어지고 본질에서 많이 이탈하게 돼요. 그것은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대순진리가 됐든 증산교가 됐든 천리교가 됐든 엄불가대가 됐든 어떠한 종교든지 똑같은 길을 걸어요. 그래서 종교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자꾸 자기들이 그러한 권세와 돈에 관계된 것들 때문에 이게 분화가 돼요. 나누어져. 물론 대의명분은 절대 돈하고 권세라고 말하지 않죠. 그들은 항상 대의명분은 자기들이 진리를 더 수호한다고 여기고 자기들이 가는 길이 더 진리에 가깝다고 주장을 해요. 이건 대의명분. 바깥 사람들한테 내세우는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고, 그 까놓고 속을 뒤집어 보면 다 돈, 경제력하고 권세 때문에 그러죠. 권세력.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 그래서 불교도 저렇게 분파가 많고 기독교도 저렇게 분파가 많아. 다 그러한 이유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이 이제 종교가 거대해지고 규격해지고 서열화되다 보니까 그 종교만 따르고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충실하고, 또 그러다가 그 종교 안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직책을 맡고 지위를 가지면은 자기가 참된 지인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참된 지인이 됐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육체를 벗으면 천상계 천국으로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철석같이 믿어. 이것이 더 심한 게 이제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얼만큼 변질되고 얼만큼 오염되었냐면요. 아니, 종교 창시자인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희대의 사기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에 그 믿음 속에 들어있는 강렬한 진짜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목사님을 섬기고 열심히 내가 직책을 맡고 활동을 하면 자기가 천국 간 줄 알아. 자기가 거듭나서 다시 재탄생한 새로운 인간이 신인류가 된 줄 알아. 그걸 철석같이 자기가 믿어. 이러한 현상은 불교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불교 안에서도 오랜 세월 어떤 특정한 절을 섬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스님들을 굉장히 공경해.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공경하고 또 뭐 사찰을 지을 때 이렇게 보시를 해서
이렇게 돈도 이상 많이 내고, 물론요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세울 때 돈 많이 내잖아요. 막 이건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그 종교 안에서 자기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르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자기가 참된 지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 천계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니까요. 진실로 그 사람들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진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도인이란 말이에요. 도인. 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거의 석세의 탐욕에 물들고 분노에 이끌고 음욕에 가득 차고 그 세속적으로 물들었던 그러한 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물속에 풍덩 빠뜨린 이유는 기독교에서 침례와 세례를 행하는 이유가 물속에다 쳐 넣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태초의 씨앗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태어났다는 의례를 행하잖아요. 의례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형식,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쇼맨십을 발휘해서 쇼를 행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한테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강건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례가 그런 거예요. 의례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의례가 필요한 것이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강건한 사람한테는 의례 따위가 전혀 필요치가 않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한골 탓해한다고. 뼈가 다 분해돼서 그 뼈를 처음부터 다시 맞추는 정도의 고통이 따르야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 고통이 따르지 않는, 고난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재탄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헛소리들이에요. 모든 종교 안에서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 새롭게 태어난 진인이 됐습니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이 됐습니다 하는 세례명을 주잖아. 이 기독교 천주교. 그게 불교에서는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석세의 인간은 사라지고 나는 이제 불법의 제자, 부처님의 순수한 제자가 됐다. 그래서 이후에 내가 어디에 불법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해서 법명을 주잖아요. 법명.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이거거든. 근데 이것은 의례잖아요. 의례. 의식이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쇼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쇼를.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바란다 이 말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하나의 의례로서 그 이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쇼를 행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새로운 인간이 됐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죠. 세상과 세속에 속한 욕망과 탐욕과 음욕에 들끓던 그러한 인간이 새로운 신성하고 자비롭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늘에 신성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인간 신인류로 변화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과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알아야 돼요. 현재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힘든 공포심, 가장 겪기 싫은 거 그게 뭐예요? 죽음이 죽음. 죽음이야말로 우리 현재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힘든 과정,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세에 섞였던 이런 인간이 죽음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야 비로소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예수님이 죽고 사흘간 죽음과 같은 무덤 속에 계시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새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진인의 탄생이에요.
진짜 인간의 탄생, 새 인류, 신인류의 탄생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 신화에도 명백하게 들어있잖아요. 하늘에서 한웅청제가 하늘의 사람들과 함께 땅에 내려왔죠. 한인천재와 함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땅에는 짐승들이 살았는데 그 짐승들이 그 한인천재를 보고 자신도 한인천재처럼 사람이 되게 만들어달라고 비니까 한인천재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셔요? 굴 속에 들어가라. 호랑이하고 곰을 대표적으로 둘이 넣죠. 그래서 그 속에서 빛도 안 드는 곳에서 일정한 기간, 긴 기간, 그 기간이 얼마로 정해졌는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만약 100일이라고 칩시다.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100일 동안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엄청난 고통이죠. 모든 생명은 빛을 쫓게 돼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불이니까 당연히 빛을 좋아하고 빛을 사랑하고 빛이 없으면 굉장한 고통과 굉장히 어떤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100일을 지내라고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쑥하고 마늘만 주면서 먹으면서. 쑥하고 마늘을 먹는다는 것도 사람은 음식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기쁨, 희열, 그 감사가 있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생명력에 있어서. 첫 번째는 빛을 못 보게 하죠. 두 번째, 먹으면 도저히 먹기 힘든, 먹으면 토할 것 같은 그 쑥하고 마늘만 먹게 하죠. 이게 뭘 의미해요? 고난, 역경, 환난, 죽음과 같은 아픔, 비애, 슬픔, 애절함을 겪고 그것을 이기고 승화시켜야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중에 호랑이는 어떻게 합니까? 성질 급한 호랑이. 지 성질을 못 참고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약간 미련하게 보이고 우직한 곰은 끝내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100일 동안 빛을 안 보고 쑥하고 마늘만 먹고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100일이 지나니까 하늘의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하늘의 사람으로 변하는데 여인으로 변해. 여인으로. 그래서 여인을 한웅이라는 남자, 하늘의 남자가 맞이해 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인을 손잡고 나와서 한인천재, 하늘의 천전 앞에 나가서 이 여인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서 번성하여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죽음과 같은 그 시체를 묻어놓은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그 고통을 겪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전의 아들이 돼서 약속하잖아요. 이 땅에서 진짜 진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나를 믿고 따르고, 그래서 진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여자가 되리라. 그러면 신랑인 남자인 예수가 와서 여자의 신부하고 결혼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리라. 그 내용이 그대로 있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나라 신화하고 100% 똑같은 거잖아요. 100% 똑같은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진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진인이. 이제 내가 정말로 세속적인 인간은 죽고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것을 승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신인류로 하늘에 속한 진짜 사람으로 재탄생해서 태어났다는 증표가 있어. 증표가 있다니까. 증표가. 이제 많은 종교인들은 증표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요. 자기가 그냥 종교 창시자인 예수만 믿으면은 자기가 새로운 인류, 신인류가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반프루치도 없죠. 불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아무리 새로운 불자의 제자로 기이하고 부처님을 아무리 섬기고 내가 불법의 세계, 그게 하늘의 세계예요. 그 다 부처님으로만 바꿔놨어. 신들의 세계를 무슨 부처로 다 바꿔놨을 뿐이에요. 사실은 다 천정과 하늘의 세상을 말하고 있어. 불교도. 그러면 자기도 진짜 새로운 진인이 됐으면 증표가 나타나. 불교도. 천주교도 증표가 나타나고 대승 진리에도 증표가 나타나. 증산교도 증표가 나타나고
제가 수련자에게도 증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가 나타난다니까, 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인간들은 속일 수 있어요. 인간들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천전들은, 하늘의 세계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통해. 증표가 딱 있어버린다. 증표가 없으면 절대 하늘 세상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 증표가 뭐냐 했을 때, 세속적인 사람이 죽음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새로운 신인류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재탄생하고 태어났을 때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아들이야. 근데 나한테 이 아들이 자랐어. 그래서 성인이 됐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땅에 속한 것, 세속에 속한 것밖에 나한테는 없어. 안 나타나. 하늘에 속한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하늘에 속한 것. 그럼 이 사람은 하늘의 아들이야? 아니에요? 아니지. 거짓말 친 거지, 거짓말. 하늘의 종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거. 거짓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것이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죠. 하늘의 것이. 첫째, 하늘의 의식이 나타나게 돼 있죠. 의식이 깨어날 수밖에 없어. 의식이 깨어나. 두 번째, 그의 마음이 신성한 마음으로 변화돼. 그래서 하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돼. 하지만 이것은 내 안에만 있으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세 번째, 그러한 의식과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당연히 하늘에 속한 신성한 기운이 내게서 나오게 돼 있어. 나오게.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져야 내가 새로운 인간이다. 진인이 되었다. 진짜 도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수명이 끝났을 때 올라가서 하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하늘도 여러 하늘이 있어서 각자가 들어가야 될 천개 하늘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내가 하늘의 의식을 가졌어. 그 하늘의 마음을, 신성한 성품을 갖췄어. 그다음 내가 나한테서 신성한 하늘의 기운이 나와. 공력이 발휘된다 이 말이야. 공력이 나와. 그러면은 그 공력이 만트라를 치자면은 뭐 사자호음이 나온다든지, 뭐 레성음이 나온다든지, 전기 수련자로 치자면은 서주천이 완성됐다든지, 뭐 대주천이 완성됐다는 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없이 자기가 무조건 종교 생활하고 종교 안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돈을 내고, 그래서 너 막 건물을 짓는데 내가 보시하고 막 희사하고, 내가 막 목사님 열심히 섬기고 내가 스님을 열심히 섬기고 내 종교 지도자를 열심히 막 섬기고 가르침에 충실하고 내가 열심히 따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진인이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진짜 이제 완벽한 진인이 되어지면은 진짜 표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이 참된 진인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천존들이 이 땅에 인간들이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 그 종교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왜? 단 한 명의 참된 진인을 더 얻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종교는 하나의 방편이요, 참된 진인으로 내가 재탄생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도구. 종교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진인이 되는 게 진정한 목적인 것이죠. 종교는 그러한 참된 진인을 길러내는 하나의 방편인 거죠. 제가 답답한 마음에 한번 해봤습니다. 천암태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